오늘은 칭의에 관하여, 칭의는 의롭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죄악의 누더기 옷,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죄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의의 옷, 깨끗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이제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가리켜 또 다르게 표현하기로는 이신칭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었다, 한자어로 그렇게 믿음으로서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이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가 되어집니다. 사랑교리, 하나님, 나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리가 이신칭의의 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고 죄의 웅덩이에 빠져서 죄의 늪에 빠져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죄의 늪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쁘게도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줄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신칭의를 덧입은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잡힌 자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자는 말하기를 이신칭의의 교리는 개신교의 넘어짐과 세워짐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교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교리를 부정하는 자는, 이것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다른 복음을, 다른 진리를 적고 있는 셈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있더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내가 가르쳐 준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형제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전하여 주고 내가 가르쳐 준 복음을 따르지 않느냐? 자꾸 율법의 행위를 신뢰하니 너희가 잘못되었도다. 그렇게 바울은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이신칭의에 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이 로마서요.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의롭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 치료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고를 이제 상처 치료제 연고를 바르게 되어지는데 그 연고를 바르면 그 아픈 부위가 깨끗게 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아가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교회는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아이고 내가 수준이 요것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해결하신 그 예수를 믿으며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 차이가 뭐냐? 자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염려, 걱정이 가득해요. 내가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면 그런 실망이 몰려옵니다. 염려,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를 능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절벽 위에 서 있다. 100m, 200m 위에 절벽 위에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밑을 내려보면 아찔하죠. 정말로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은 30cm 가까이 서기도 하지만 우리는 1m도 가까이 1m 이상 떨어져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쩔쩔맬 텐데 그러나 이제 하늘을 보면 땅을 보면 그렇게 어지럽고 두렵고 그렇지만 하늘을 보면 전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예수를 보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한 것입니다. 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 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으로서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상태를 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의롭게 되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신칭의의 교리를 깨닫지 못하여 로마의 그 성당의 그 높은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돌이키고 하나하나 또 생각하며 회개하고 한 계단 올라가서 또 죄를 회개하고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다가 루터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이게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소의 십자가의 죄용삼의 사건, 예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노라. 그 진리를, 그 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다. 나의 고행과 수행으로, 나의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루터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캐톨릭을 대항하여 이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미 있던 진리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전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1517년. 지금이 2017년이니까 딱 500년. 그래서 올해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칭의에 관한 그 생각이 개신교가 다르고 캐톨릭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 칭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데 반하여 캐톨릭 성당은 이제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것이긴 하지만 또 거기다가 우리의 삶도 따라야 된다. 우리의 선한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거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사람의 선한 도덕적 그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참 복음이고 반면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당신의 삶이 따라야 된다. 당신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당신이 그래 살아가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행위로 당신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헷갈립니다. 자꾸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잡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칭의의 그 뿌리 근원이 어디 있느냐? 성경 박사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성경 박사인데 바울이 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신칭의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에서 그 뿌리를 발견합니다. 원줄기. 그래서 이제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또 제게 아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늘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라. 밤하늘에 저 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밤하늘에 저 별들처럼 많아지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라. 그대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이것이 이제 의의 이센칭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제 의롭게 된다는 그 출발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의롭게 되는 사건을 로마서 4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그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 천지 창조 전에, 장세 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우리들을, 장차 의롭게 된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 영화. 이렇게 로마서 8장 30절에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반대 말은 정죄인 것입니다. 정죄는 뭔가? 어떤 사람을 유죄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선언하는 게 정죄함이 되어지고,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고 칭의를 얻게 되어지는데, 칭의는 어떤 사람을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로 선언하는 것이 칭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 칭의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 해결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고 나서도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 짓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회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래서 구원파가 있죠. 침례교회 박옥수 계통, 또 유병원 사망했지만 유병원 계통, 이요한 계통, 이런 구원파라 그러는데, 침례교회 이들의 특징은 한번 회개하면 됐지, 예수 믿고 나서 말라 자꾸 회개하나 이러면서, 자꾸 회개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우리 정통교리와는 다르게 이렇게 회개에 관하여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진실로 내 죄를 여치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목사도 죄를 짓고, 집사도 죄를 짓고, 권사 장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은 완전한 죄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 하나님 누구야? 김집사, 정집사, 박집사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시고 하나님이 피곤하고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아서 다른 날은 너는 이제 박집사, 정집사 이제 너는 이제 여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하나님의 그 선언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사람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오늘 기분 좋았다가 오늘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내 용서한다 이러면서 탁 소주 한잔 마시면서 탁 용서했는데 또 며칠 뒤에 또 그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싸우고 늘 그렇게 하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게 변함이 없고 완전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뱀에게 물리면 살모사 독뱀에게 물리면 큰일 나잖아요. 생명이 위독하고 병원에 가야 되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약을 먹었다든가 특별한 조치로 또 혹은 이게 뱀이 물어도 괜찮은 특별한 특별 제작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하면 뱀도 무섭잖아요. 뱀도 발로 차프고 살모사도 발로 찰 수 있고 내가 딱 보장이 되었으니까 준비가 딱 되었으니까 뱀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의는 완전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스스로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보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쪽과 서쪽은 가도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사야 38장 17절에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는 여전히 죄가 많고 나는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상처를 주고 또 죄 가운데 자주 넘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갓난애기 돌도 안 된 그 갓난애기가 똥을 싸고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이래도 그 갓난아기가 미운 엄마나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게 약점이 많지만은 부모님은 그 갓난아기를 끝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동물의 피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자기 몸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제사에 우리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또 교회 청소일도 하고 식당일도 하고 나는 교통정리도 하고 나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선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왜 피 흘려 죽으셨나? 우리를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부족해서 자꾸 거기다가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자꾸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내서 가지고 죄악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사람들 중에는 한두 가지는 여러 가지는 의롭고 선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랬고 어제도 대통령 후보들 나서서 정책 토론하고 그랬지만은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면 다 약점이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 허물, 넘어짐, 죄악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으로 나의 선한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으로 얻는 의다.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아주 코믹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러면서 또 율법을 암송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성경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성경 지식도 별로 없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오히려 지름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쭉 둘러가다가 길도 찾지 못하고 영원히 헤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이신칭의 이 뿌리는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와 나 자신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어로 정가, 전하여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죄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에 보면 동물에게 안수할 때 사람이 양이나 소를 끌고 오면 그 머리에 안수하는데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갑니다. 이렇게 동물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은 이 칭의에 대하여 우리는 개신교는 증가된 의를 주장하는데 캐톨릭은 주입된 의를 주장합니다. 인간의 도덕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더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칭의의 정도는 사람의 선행에 의하여 증가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짬뽕시켜가지고 짬뽕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깨달은 것은 이신칭의의 교리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공짜로 무상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얻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하고 조금 다르게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보면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왜 행함이 없느냐, 선한 행위가 없느냐, 그것도 이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고보서의 성경을 잘못되게 오해해가지고 자꾸 이제 반대로 율법의 행위, 선한 행위가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어렵게 될 수 있다, 또 거꾸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 야고보서의 행위 주장은 뭐냐?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참되게 예수 믿으면 그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전에는 술 담배 하다가 술 담배 끊고, 전에는 입만 열면 10원짜리 여기 우르르 쏟아졌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전에는 자기밖에 못하는데 이런 남들을 배려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이런 이제 삶의, 전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이렇게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진다는, 진실로 예수 믿으면 그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으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의 나이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가 생리가 다 중지가 되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더라도 또 하나님에게 필요하면 또 자식을 주실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게 되어지는 그런 행위가 나타났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되고, 또 의의 열매, 또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